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벌써 4월 마지막 날입니다. 4개월씩 이렇게 나눈다면 올해 3분의 1이 지난,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 한 번, 두 번이 껌뻑껌뻑거리면 여름이 될 거고, 덥네 그러면 추워질 모습입니다. 그러니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삶은 어쩔 수 없죠. 오히려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또 앞을 내다보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허황된 꿈도 꿀지 말고요. 그냥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능력으로 정말 큰 힘을 얻었다. 19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셨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자 정말 구름대같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서 그렇게 얼마 지나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같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치며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강해서 정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 같은데 꼭 그러지만은 않은 19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 당시는 종교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 가장 산업이 왕성한 건 종교적인 거죠. 우상을 만들고 뭐 이런 등등. 불교 국가라고 표현되는 대만 혹은 태국 뭐 이런 데 가면 사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사원 주변이 가장
번창한 그와 같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나 태국 그 사원 앞에는, 중국도 그러더군요. 그 사원 앞에는 향을 팔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을 팔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그런 어느 곳마다 도시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 필요한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상권을 주도하고 있던 모습인데, 바울 일행이 이건 다 우상이고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니,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천천병력이잖아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25절에 보면, 24절과 25절에 은장색,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업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 바울 일행을 고소하고 그들을 잡아가게 하고, 이런 모습이 생겨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쳐서 큰 연극장에 몰려들고, 그곳에 무척 문제가 심각한 사건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설 것 같지만, 이렇게 세상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쑥 물러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반대쪽은 아주 강한 악한 영의 세력이 이 땅을 사로잡으려고 무던히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기독자가 기독자다운 삶은 살면 거기에 대한 반대 세력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 뒤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 갔더니 머리가 아프고 집안일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겠고, 오히려 교회 나갔더니 더 힘들어서 못 나가겠다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냥 안 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본인도 아프고, 그래서 교회 나가서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담배를 많이 피워서 중독된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몸에 나쁜 걸 안 하니까 당장 몸이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담배를 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들의 표현이 하면 죽을 것 같겠죠. 마찬가지거든요. 악한 영에 휩싸였던 사람이 악한 영이 아닌 옳은 길을 가면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 과정인 거죠. 양약을 들 땐 모르지만 한약을 들 땐 그런 일이 많죠. 오히려 한약방 가서 약을 들여 먹고 뭐 하면 몸이 좋아질 것 같은데 실상은 한동안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근데 한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좋아지는 거래요. 그렇죠? 몸에 자꾸 뭐가 발열이 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약을 먹고 그런 것들이 몸 안의 독소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나타나는 현상, 명현현상이 오히려 그것이 낫는 거라고. 근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낫는 것 같습니까? 약 먹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히려 약을 먹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약 안 먹겠다고.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잘 돼야 되는데, 실상 잘 되는 과정이 그냥이 아니라 워낙 잘못돼 있었잖아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이 옳은 것으로 되는 게 그렇게 쉽게 마음 한 번 먹었다고 바뀌어질 수 있는 일이겠어요? 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개인적인 모습도 그러지만 사회적인 모습도 마찬가지고,
집단적인 모습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소요가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오늘 본문에 그런 소유가 그침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러 말로 권하고. 지금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첫 번째 했던 지역을 다시 돌고 있는 건데, 이미 제자들이 있었던 사람들,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권했다. 뭘 권했는지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소요와 소동이 있었다고요. 거기만 그랬겠습니까? 어디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가장 큰 부닥힘은 뭐였습니까? 제사 문제가 믿는 사람한테는 가장 크게 와 닿았어요. 그 문제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시절에는 제사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할 만한 일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 소유동이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역에 다 있었으니까 뭘 권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권했겠죠. 자, 사도행전 전체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지금 우리한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려도 이 당시 사람들, 수없이 많은 신을 섬기고 있던 사회에서 예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신을 유일하게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의 보호를 받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건 다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말을 들으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 이게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여지껏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가족이 되었든 같은 일을 하든 같은 집단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여지껏 살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잘못 살고 있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을 전하는 모습을 듣고는 그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겠어요. 아직도 이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로마의 권한이고, 또한 주변에 이미 기존에 있었던 모습들이 훨씬 더 힘 있는 사람들이니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권하고 여러 말로 권했대요. 그런데 그 말을 아무리 여러 가지로 했어도 예수 이외에는 구주가 없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 땅에 비록 수없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것 위에 다른 것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이런 말로 권하며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3절에 거기도 뭐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갈 때 4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이름도 있고요. 디모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피모.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요 속에서, 그런 반대 세력들 속에서 수없이 그들을 위협하는 많은 세력들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 빛을 싫어했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당시에는 이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산다는 일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갈수록 점점 더 그래질 것입니다. 물론 내용상 조금의 문제가 있고 해석에 문제가 있고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요. 그리고 말세 때 나타난 모습을 성경은 많이 보여줍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진리를 쫓지 않고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많은 선생을 두고, 바로 지금의 삶의 모습 그대로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면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추구한다고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젊은이들이 그 길을 따를까요? 아니요. 자기가 좋다고 하는 것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그냥 따로따로 움직였죠. 교회라는 표현 자체가 불려 모아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공동체거든요. 한 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한 몸이면 누가 아프면 다 힘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러면 가시가 박힌 손가락만 아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걸렸다고 해도 암세포가 들은 것은 우리 몸에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전체가 100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가 퍼졌다고 한 사람도 몸에 90%가 암세포인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정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부분의 암세포가 우리 몸 전체를 망가뜨리잖아요. 그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 팀워크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한 몸이라는 이야기예요. 한 몸. 권투는 뭘로 합니까? 주먹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투 선수가 가장 많이 연습하는 건 뭐입니까? 풋워크입니다. 손을 써야 되는 그들인데 가장 많이 훈련하는 것은 발을 쓰는 훈련을 합니다. 달리기는 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속도에 가장 중요한 거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엇을 하나 하면 온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 일하는 그것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한 몸입니다. 그게 복음적 팀워크입니다. 뭐 하나 생각하고 잘 안 되면 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까? 뭐 일이 잘 안 되면 왜 잠을 못 잡니까? 왜 몸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우리 몸의 부품 주속에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다 반대로 뭐 하나가 좋으면 몸 전체가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를 한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라고 말입니다. 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닙니다. 삼일성속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아픈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같이 있어도 한 몸은 아닙니다. 누가 괴로운데 우리 가운데 그 괴로움, 똑같이 괴로움이 그 괴로운 사람만큼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괴로움을 인식조차도 못한다면 한 몸은 아닌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이 누구를 비하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장애 가운데 뇌성마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머리에서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에 컵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컵을 보고 손에 가서 잡으면 되는데 컵을 주고 뭘 먹으라고 했는데 손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즉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 몸인가요? 좀 불완전하긴 하지만 함께 움직여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방향을 가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오늘 우리가 읽으니 함께 가는 자라고 표현된 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은 바울이 이랬다. 어떻게 보면 그냥 바울은 대표자 명단에 불과한 거예요. 대표가 누구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는 함께 일한 많은 사람들. 로마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뒤에 있는 로마서에 의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인사를 합니다. 누구를 추천하고 뭐가 누구. 언제나 우리는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일한 그곳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즉 바울이라는 이름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게 약간 9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즉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9분의 1 밑에 물 아래 가라져 있는 부분이 9분의 8 그러니 9분의 8에 해당되는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9분의 1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가장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된다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에도 보았는데 획일적인 것이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머리 모양 똑같이 하고 옛날 학생들 교복 똑같이 입히고 머리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통일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하면서도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은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손이 발로 달 일은 없습니다. 발이 발의 역할을 못할 때 손이 발을 대신할 수 있죠. 손을 못 쓰는 분이 발 가지고 발가락 사이에 끼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분들 봤죠. 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발이 할 일과 손이 한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손과 발이 다 있으면 손은 손이 하는 일을 하고 발은 발이 하는 일을 해야 정상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종합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즉 머리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온몸이 움직여지면 종합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한 목적을 향하여 한 방향을 향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돼서 나와 똑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손과 왼손 둘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걸어갈 때 오른손이 앞으로 가면 왼손은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오른손이 야 나는 앞에 가는데 왜 너는 뒤로 가?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오른손이 뒤로 가고 왼손이 앞으로 가는데 왼손이 야 내가 앞에 가는데 왜 너는 뒤로 가? 그 말 듣기 싫다고 같이 움직인다면 이게 걸어지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나랑 똑같아라. 근데 누가 똑같게 하기를 원합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자기와 똑같이 하면 된다고. 근데 하나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복음적 팀워크는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준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그래서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서로가 협력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걸림돌이라는 말을 썼어요. 걸림돌의 반대말은 디딤돌입니다. 즉 우리는 서로에게 그 공동체 안에 복음적 팀워크는 누군가가 나를 디딤돌로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며 또 누군가가 나의 디딤돌이 돼서 내가 그를 봐서 한 걸음 올라가게 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러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걸려 넘어져서 다 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복음적 팀워크는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 이것입니다. 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면 절대로 남은 내가 디딤돌 되고 싶은 생각은 없죠. 다른 사람을 다 디딤돌로 삼아 내가 올라가야 되죠. 내가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내가 한 업적을 알려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나를 드러내야 되는 피할 것 피하고 알릴 것 알린다고 하는 PR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세상이 알아주잖아요.
누가 디딤돌을 알아주겠습니까? 디딤돌을 딛고 일어선 사람만 알려지지 누가 디딤돌을 알려주겠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혼자 하면 빨리 갈 수 있다고.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가는 천국길은 빨리 간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인생길을 혼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 주님이 임마누엘 되는 것이 나에게만 임마누엘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연결해 주는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정말 자갈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 개성이 강해서 각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다 이렇게 묶어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면 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한 몸이 아닙니다. 예배는 같이 드려도 한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린 그냥 조그만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전체는 그냥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이름을 내야 될 게 내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에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남보다 앞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설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경쟁사에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정말 이 땅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몇 프로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언제나 앞에 서 있어서 뒤에 사람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은 내 앞에 너무 많아서 경쟁으로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딛고 일어서고 내 앞에 사람을 꺾고서 거짓이 되었든 뭐가 됐든 그들을 흠집내서 무너뜨려서 내가 앞에 되어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앞선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선 사람을 다 끄집어내서 그들을 딛고 서서 올라서려고 하는, 요즘 우리 정치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자기를 잘 내세우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는 게 아니라 상대의 문제를 깎아내려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모습들, 다 망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끼리 봐서는 모르지만 다른 세계랑 한번 대보면 남들은 앞서 나갈 때 우리는 자기끼리 싸우느냐고 뛰어난 것 같지만 뛰어난 게 아니라 나보다 못난 사람들 만들어 놓고는 뛰어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네요. 다 옆에 사람에게 자기 등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나를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올라선 사람은 어떡할까요?
손을 내밀어 아랫사람을 잡아 올려오도록.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 내가 열을 줬으면 너도 나를 열을 주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의 중요한 표현은 먼저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먼저 내 등을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딛고 올라서라고요. 몇 년 전에 아주 많은 모습으로 나타난 가시고기인가요? 알이 아닌 알을 완전히 깨서 작은 물고기로 낳는, 그 물고기들이 작은 새끼들이잖아요. 그 어미 몸을 퍼먹고 자라는, 새끼를 낳은 뒤에 자기 몸까지 다 주워서 자라나게 하는, 자기를 딛고 올라서라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는 강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사람을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낸 가운데 학벌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 되면 그렇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오늘 우리는 새벽에 사도 요한복음 17장을 보았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제자들끼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게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삼일성속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협력자의 삶을 사는, 주종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적 팀워크를 이룰 때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 속에 유도고라는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3층 누구에게 앉아 있다가 점점 강연이 길어지자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살리고 다음날 아침 바울이 떠나자 오히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이 청년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이게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공동체가 무너질 만한 일이 아니었겠어요? 모여있는 그곳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를 살렸고 살아난 그 청년 때문에 그곳은 바울이 떠나도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뭔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일탈된 행위였잖아요. 왜 누각에 앉아있고 졸다 떨어집니까?
예?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준 모습입니까? 안 그래요? 여름 수련회 갔다가 한 아이가 익사당했다면 교회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교회는 더 위로를 받았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약함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약함을 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그 엄청난 일을 우리처럼 약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각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 연결시켜 주십니다.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어디에 있든 복음 전도자로 살고, 어디에 있든 예배자로 살고, 어디에 있든 사랑의 실천자로 살면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에 함께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몇 가지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으면 가정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일터에 있으면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잠을 잘 때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놀라운 네트워크입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된 모습에서 나는 하나지만 내 뒤에 9분의 8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는 사람과 또한 도와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언뜻 보면 빙상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냥 수치로품처럼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게 다. 사람은 이런 것에 속을지 몰라도 사탄은 절대로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모양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 모습이냐가 사단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 밑에 있는 9분의 8이 없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누구하고도 싸울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면 누군가가 9분의 9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요것이 아니라 이거의 9배를 능력을 발휘하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어디에 있든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날,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합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주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이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나도 기도해 하겠습니다. 기도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우리 모두는 사단은 결코 우리를 뛰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네트워크에서 떨어진 존재는 비록 그가 사자라 할지라도 물 위에서 떨어진 존재는 힘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약한 존재라도 잠언에 기록한 대로 물이 진 존재는 강한 존재입니다. 메뚜기는 약하지만 황충 때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지만 복음적인 팀워크를 이룬다면 우리는 승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승리자의 삶을 사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편안한 게 당신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찔리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한 적이 없는데. 힘들 때일수록 사랑의 빛 이외에 다른 빛은 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죽는 소리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어진 삶 속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불러 자녀 삼아 주셨고 오히려 이 땅에 사탄과 대적하는 십자가의 군사로 세우셨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기도의 동지들이 있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주님,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의 디딤돌이 되어지고 또한 나도 문제 앞에서는 누군가의 디딤돌을 힘을 얻어 주님 승리해가는 기도의 동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든든히 서감을 눈으로 목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